예, 오늘부터 이사야서 맥잡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총 6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긴데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이사야서를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게도 이제 상당히 벅찬 감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이제 딱 중간에 이게 책이 놓여 있고 또 66장에서 신구약처럼 딱 66장이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앞에 39개, 뒤에 27개가 구약과 이제 신약처럼 이제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되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모든 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웅장한 스케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중간에 읽다가 이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저와 함께 한 15번이고 이렇게 이제 강해를 쭉 따라 나가는 가운데 이사야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혼자 이제 성경을 보신다 해도 이게 우리 인류 역사에서 어느 시대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면 책을 읽을 때 감흥도 생기고 지금 지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읽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목사가 문자 보내서 읽으라 그러니까 읽어야 되고 이러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제 이사야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대원서가 이제 이사야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큰 대원서가 있고 작은 대원서가 있거든요. 큰 대원서 중에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대원서 중에 가장 중요한 대원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서예요. 신약 성경에도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저하고 15시간이든 20시간이든 해서 하여튼 66장을 다 읽을 겁니다. 그렇죠. 다 읽고 그리고 가능한 한 그 줄거리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서 한번 가서 맨 앞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성경 이제 한번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요약. 이사야서 기록자는 이사야, 기록 시기는 주전 700년경. 성격은 대언의 말씀이고 이 안에서 커버하고 있는 그 기간은 62년이다. 제가 왜 이사야서를 이제 선정을 했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23번에 걸쳐서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맨 끝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패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원서들이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유다 이제 패망이 생기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대원자들을 보내셔서 이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내용이 이 대원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가 이제 끝났으면 그럼 곧바로 이 대원서에 들어가서 이 말씀들을 이제 다 공부를 하고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또 공부해야 되냐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이제 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거 공부하고 맨 끝에 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쯤 이런 기록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럼 구약을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사야서 또 가능하면 그 다음엔 에스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이 대원서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신자는 당연히 남한국 유다 백성이 1차 수신자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2차 수신자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그 다음 예레미야 이렇게 야가 나오잖아요. 야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야입니다. 야. 오케이? 야.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가 이제 66장 이제 읽을 텐데 그 66장에 이제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구원 계획 이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 가서 보시면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방법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목적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언자들의 시대는 엘리야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세도 대언자고, 뭐 어느 면에서 여호수아도 대언자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은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 이렇게 두 명으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모세는 율법, 그 다음에 이사야를 비롯한 이런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그런 걸로 해서 이 구약 성경을 둘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대언자들의 시대가 엘리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열왕기 이제 시작이 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 부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나 그 다음에 엘리사는 대언자는 대언자인데 이런 기록을 남겨놓질 않았어요. 그냥 가서 직접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의 대언의 역할을 했지, 이렇게 책으로 기록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어요. 기록으로 남겨놓은 이와 같은 그 대언자들의 기록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이에요. 그래서 주전 8세기 후반에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에 아주 커다란 그런 부흥을 가져왔던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존재했는데, 이 사람이 죽은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파국을 맞이하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마리아가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호세 왕 시대에 이제 멸절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왕들이 장기간 통치하고 이스라엘에는 성경적 신앙이 위축됨으로써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몰락하게 되고 모두가 다 저쪽 아시리아 땅으로 이제 잡혀가게 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불행이 이스라엘 북왕국에 이제 생기게 되죠. 자, 이런 걸 눈에 뻔히 이제 보면서도 남왕국 유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한 일로 나가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아하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시리아에게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다마스쿠스까지 가갖고 거기서 이제 이 시리아 사람들 또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의 제단 모습을 보고는 그거를 가져다가 미리 양식을 보내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 치우고 하나님의 이 제단 대신에 이 이방 신들을 섬긴 그런 제단들 갖다 놓고 나중에 결국 성전을 폐쇄시켜 버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악한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본을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려보내시고 그 이후에 재판관들 주시고 왕들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와 같은 친절과 긍휼을 백성이 전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와 안전을 주는 게 아니라 아시리아나 아니면 이집트, 하여튼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이사야와 그 다음에 미가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나타나서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준엄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선포했고, 사악한 아하스의 아들로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제 통치할 때 대언자 이사의 격려와 그 다음에 책망과 대언의 말씀들을 듣고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백성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가서 보면 이사야 대언자의 메시지는 역사에 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히스기야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언인데 대언 가운데도 앞날을 향한 앞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언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prophecy 이렇게 이제 명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1차적인 의미는 대언입니다. 그 대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앞날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예언으로 이제 번역하는 이와 같은 사례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릴 지브란인가 뭐 이 사람이 쓴 그 예언자라고 하는 책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것도 잘못 번역된 예언자가 아니라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그러니까 우리 말이 이렇게 이제 잘못 이렇게 오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언이라고 한 말 자체를 자꾸 예언이라고 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누가 뭘 예언했나? 아무것도 없어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직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러한 대언의 은사지 예언한 게 없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이제 주로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진 것을 보여주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생활이 임박했다. 이런 걸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 구속의 역사가 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제 세워지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드러나는 것, 이러한 그 웅장한 그런 그 스케일에 이런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66권의 책으로 구성된 것 같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딱 가운데 놓여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뉘듯이 이사야서도 전반부 39장, 후반부 27장으로 아주 책의 내용이 완전히 극명하게 이제 나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 1292절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뭐 어떤 분마다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중요한 장이 뭐냐. 그렇지만 아마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걸 볼 때는 이사야서 53장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고난과 그 다음에 이 사망,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담은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당하는 메시아, 이것이 아마 핵심장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절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여기 1장에 나와 있는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그래서 죄들을 용서하시는 거, 이걸 강조하려면 여기 1장 18절 이런 말씀을 읽고, 또 어떤 분은 메시아가 핵심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러나 그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고침은 육적인 병 고침이 아닙니다. 가서 앞뒤 내용 가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치는 이와 같은 메시아의 그런 사역이 5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 여러 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서에 한 28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핵심 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영어로 Holy One of Israel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 나옵니다. 이사야서. 그 다음에 평화의 통치자, 영존하는 아버지, 그 다음에 영적 교훈은 예수님께서 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2번 임하십니다. 한 번 이미 임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 이제 다시 오세요. 우린 지금 한 번 임하신 이후에 2번째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초림 재림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지금 구분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6장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쭉 이렇게 파노라마 형태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무슨 교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역시 이번 이사야서도 주요 교재는 우열수비 목사님의 이 성경 강해 가서 보니까 13개 이러한 그 노트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 그 이사야서가.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의 그런 주석도 이제 참고를 해서 뺄 건 빼고, 우리가 이미 다룬 거 히스기야 이야기 할 때 이미 이사야서 안에 있는 그런 많은 내용들을 다뤘거든요. 그래서 뺄 거는 빼고 그 다음에 추가할 건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어쩌면 우리 일생에서 이사야서를 마지막으로 아마 강해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샬로우 얕게 이렇게 강해해서도 안 되고, 또 이거를 너무 많이 해서 50번 100번 하면 그것도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적당하게 한 15번에서 한 20번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노트를 이렇게 한다 생각을 하시고, 이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는 마음이 조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익사이티드 되더라고요. 이게 좀 이거 한번 그래도 같이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저도 뭐 많이 읽었고 여러 가지 주석도 이제 많이 여태까지 읽었고 또 과거에도 이사야서 대충 이야기도 해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맥잡기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시리즈를 통해서 그래도 전체의 맥을 잡으면서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이런 걸 알려주는 거 이거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흥분되기도 하고 말씀을 좀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월식 목사님의 첫 번째 노트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트는 다른 거 없어요. 이사야서는 무슨 책인가? 이사야서 개요. 알겠죠? 이사야서 개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1장에서 이제 39장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에 대한 정죄의 말씀이 1장부터 이제 39장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4장에서 그다음에 40장에서부터 66장은 이 모든 게 이제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받는 그런 내용, 특별히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심판이 끝나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가는 그런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그와 같은 민족으로서 영광을 받는 이런 내용이 40장에서 66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극명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서는 두 사람이 지었다. 이제 그렇게 해서 1장부터 39장은 제1 이사야,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은 제2 이사야, 이렇게 이제 지었다고 신학교 가면 불신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부분도 이사야가, 뒷부분도 이사야가,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라는 이와 같은 그 인본주의 학자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다 이사야가 앞부분도 기록을 하고 뒷부분도 이사야가 기록을 했다. 왜 이렇게 극명히 다르냐? 극명히 다르잖아요. 앞부분 정죄하는 거고 모든 거 끝난 다음에 뒷부분 위로하는 건데 어떻게 두 개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사람이다 이거 편집해갖고 뭐 만든 거다 이런 시각으로 이걸 자꾸 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정죄에 대한 말씀이 1장부터 이제 39장에 나오는데 1장부터 이제 12장은 그 중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제 들어있고 그 다음에 24장에서 27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가 나왔으니까 주변에 있는 이교도 민족들에 대한 그와 같은 예언과 그 다음에 이 경고의 말씀도 동시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4장에서 2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의 노래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8장에서 35장은 그 당시에 이제 바빌론이 이제 생기기 전에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임박한 그런 심판이 임한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6장에서 38장은 이미 열왕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와 함께 이렇게 통치하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좋은 왕이 있어요. 그 히스기야의 역사 이야기가 열왕기상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똑같이. 그래서 이제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수님 오시는 것과 이제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40장에서 48장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주로 40에서 48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은혜로 오신 하나님 그게 49장에서 5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아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종이 나의 사랑하는 종, 그 종 이야기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이 나의 증인 이렇게 나올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8장에서 66장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 다음에 왕국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정말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을 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그렇죠? 이렇게 쭉 나가면서 말라기까지 대원서예요. 대원서. 자, 지금부터 이제 대원서를 읽을 때는 여러분이 관점을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서 대원서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원서는 세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한 시대는 대원자가 살던 바로 그 시대에 대한 얘기예요. 그 예를 들어 BC 700년, 이사야 같으면 BC 700년경에 대원자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대가 있잖아요. 그 시대에 대한 말씀이 한 말씀인데, 근데 그 동일한 말씀이 어떻게 또 적용이 되냐? 한 200년쯤 지나서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 시점, 아니면 바빌론 포로 생활 간 그 시점. 그렇죠? 아직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안 됐어요. BC 606년경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0년 생활하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기준으로 보면 BC 700년부터 시작해서 BC 600년, BC 500년, 여기 일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 이게 이 시대 얘기가 아니라 바빌론 포로 생활 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이야기가 언제를 이야기하는, 천년왕국 바로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에서 돌아오는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이 세 군데, 세 시대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두 시대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예언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언의 이중적 적용 아니면 삼중적 적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그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자꾸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서 시대 한 시대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예언에 대한 이런 말씀, 이게 나올 때는 그 시대, 바로 그 시대, 그 다음 또 한 번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대, 맨 마지막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온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대, 이러한 그런 시대, 세 시대에 적용되는 그러한 일중, 이중, 삼중, 이와 같은 적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이제 이 이사야서를 쭉 공부해 나가면서 이게 이런 때다, 이게 이런 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그때 가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사야를 공부하는데 먼저 이사야가 누군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단편적으로 쭉 읽다 보면 이사야가 누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사야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중차대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가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구원에 대한 책이다. 이사야서 읽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한 것,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 또 민족들의 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37장에서 39장, 거기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유다 왕국을 구출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국이 침범해 올 때 그때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거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12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지내던 그런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속박당한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먼 미래에 있게 될 그런 구원이 그 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가서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교도든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단번 그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놓이게 되고 그분이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의 구원이 이사야서 53장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64장, 65장 이렇게 이제 쭉 가서 읽으시면 우리 로마서 8장에도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죄의 속박 가운데 지내잖아요. 근데 가서 보시면 큰 스케일로 보시면 온 창조 세계가 다 지금 신음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개나 돼지, 심지어 상어 뭐 할 거 없이 심지어 풀도 그렇죠. 호랑이도 온 창조 세계가 같이 신음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로마서 8장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 다시 말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 지상 강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런 모습으로 복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의 구원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주 그 웅장한 그런 스케일로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심지어 창조 세계의 구원까지도 다 다루고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다.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모스 대언자의 아들이 이사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시죠? 네, 우리 아모스 아니에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우리말로 아모스라고 표현한 거고 영어로는 에이모스 이렇게 돼 있어요. S가 아니라 우리 옛날에 배울 때 Z, 오케이? 미국 사람은 Z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판이가 낼 때는 이걸 좀 구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모즈라고 했습니다. 아모즈. 그렇게 아모즈라고 했더니 너무 개혁 성경하고 이 용어가 틀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또 이런 민수기 가면 신광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신도 SIN이 있고 ZIN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분해서 진광야 또 이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용어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미 100년 이상 용어가 이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 사전 가서 말이 두 개가 있구나 이런 거 좀 공부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런 거 자체를 다 구분하는 거는 그건 좀 뭐라 그럴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다 다시 Z 뭐 이렇게 했던 거 다 다시 이제 용어도 이렇게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아모스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원래는 아모즈다. 아모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성경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8장 3절에 가서 보면 아내가 나오는데 아내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아내를 여대언자라고 부릅니다. 여대언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도 아모스 여기 이사야처럼 그 부인도 대언을 했기 때문에 여대언자라고 그랬냐 아니면 남편이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냥 여대언자라고 부른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이 이사야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2명만 나옵니다. 그 2명의 한 사람이 스알야숲 7장 3절에 나오고 8장 1절에 또 하나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엄청 깁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이제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읽어보라 그러면 잘 읽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이거 못 읽으면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표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아마 아들, 딸들이 더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다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표적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 자체가 표적이에요. 이름 자체가 나중에 이제 가서 공부할 겁니다. 자, 이사야가 언제부터 대언을 시작했냐? 1장 1절 가서 보니까 유다왕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남한국 유다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열왕기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표를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그 표에 가서 보니까 북왕국 유다에 남한국 유다에는 아달랴라고 하는 그 사악한 여인까지 포함해서 총 20명의 통치자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있었어요. 그렇죠?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가운데 여러분 요아스라고 하는 이런 꼬마 왕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요아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타나고 아마샤 다음에 아사랴는
우리 다른 말로는 우시아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우시아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요담 다음에 아주 악한 것으로 유명했던 아하스, 므낫세 다음으로 악한 자가 아하스일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이 치리하던 그런 시절에 이 이사야가 이제 같이 대언을 했는데, 특별히 6장 가서 한번 보면 대언을 시작한 때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대언을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우시아 왕이 언제 죽었느냐? 우리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대략 BC 740년경에 죽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나가서 보시면 히스기야 다음 왕이 므낫세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통치 초반까지 이 이사야가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따르면 여기 그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다음에 나타나는 사악한 왕이 누구죠? 므낫세. 그렇죠? 므낫세가 톱으로 이사야를 썰어 죽였다 하는 그와 같은 그 유대인들의 전통,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가서 보면 구약시대 믿음의 그 선진들 이야기 쭉 이야기하면서 31절에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그렇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여기 톱으로 잘리기도 한다. 이 내용이 바로 이사야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후에 나타난 그 므낫세, 어쩌면 5 왕을 섬기던 그와 같은 대언자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는 전체 그 66장을 살펴볼 때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냐? 첫 번째, 늘 하나님과 교감하는 사람이에요. 가서 보시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가서 보시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놀라워서 어떻게 내게 화가 있던 이런 걸 내가 보고 살 수가 있느냐. 그렇죠? 이 정도로 그 인간의 그 죄된 상태, 죄악된 그런 상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이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주했던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뭐 대언자니까 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사람인데, 특별히 유다민족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만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민족을 사랑했던 애국자다. 애국자. 그래서 이 안에 가서 보면 my people,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사야서 안에만 26번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내 백성, 이렇게 내 백성 하면서 애국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 이제 쭉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고, 또 예레미야 강의에 40몇 번 이제 하면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 이게 왕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조그만 왕국이거든요. 주변에 이제 강대국들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렇게 되니까 왕이든 백성이든 이 국방 정책을 제대로 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 꼭 왕들이 많은 경우 가서 보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대하는 나라하고 자꾸 제휴하고 동맹을 맺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바벨론을 쓰니까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하고 손을 잡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예레미야가 평생토록 외쳤는데 안 듣거든요. 지금 여기 이사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와 여러분 대언서를 이렇게 보실 때는 특별히 왕이 세우는 그와 같은 그 정책, 그렇죠? 그 정책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이 대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뭘 이렇게 꾸짖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물론 우상 숨기는 거 이런 건 다 꾸짖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에 강대국과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 외국과의 이런 정책을 펴게 될 때 하나님이 곧바로 대언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사야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강조한 그와 같은 대언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래서 여기 Holy One of Israel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본인을 이야기할 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영어로는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31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Holy One of Israel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31번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25번이 나와요. 이사야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 6번은 다른 데서 예레미야나 이런 데 나오는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그 타이틀 이야기하는 거 이거 많은 거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그냥 홀리 완이라고 이스라엘은 빼고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한 내용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과 제가 6장 가서 이제 보시면은 6장 3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거기에 어떤 게 나와요? 스랍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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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관한 한 이사야를 뛰어넘을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가장 많이 강조한 이와 같은 대언자다.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일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잘 보는 것도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 또 뭐 대언자도 거의 다 마찬가지지만 용기 있게 왕 앞에 나가서 또 제사장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사야서 20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이제 명령을 내리시냐. 앞으로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누르고 이제 승리할 텐데 이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3년 동안 자그마치 3년 동안 몸을 다 벗어버리고 이게 위통 다 벗고 그렇죠? 맨발로 여기 앞부분 이런 데만 가리고 맨발로 다니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더니 대언자 이사야가 정말 그대로 위통 다 벗어버리고 맨발로 3년 동안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누르고 승리한다. 그 백성은 누굴 신뢰해요 지금? 이집트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직접 시청각 교육을 시켜라. 그럼 이렇게 벗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시리아가 이긴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거니까 이집트하고 함께하지 마라.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용감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 대언자 이사야다. 또 그 다음에 66장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서 보시면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문학적으로도 대단히 귀중한 말씀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 당시 그 유다 왕국의 상태가 어떤가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됐는데 이 시대에 결국 히스기야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또 이 시대가 곧바로 유다의 쇠퇴기가 돼서 그 이후에 유다 왕국도 이제 멸절당하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 그 다음에 북왕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빼고 나면 거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2지파로 이렇게 해서 총 13지파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고 2지파가 남왕국 유다에 있었다. 근데 남왕국 유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왕조를 지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남왕국 유다에만 주의 성전이 있었고 남왕국 유다의 제사장들만 그나마 그래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헌물을 드렸어요.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만들면서부터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죠.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 신이라고 얘기하고 또 나중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합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의 아내를 통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섬기가 지극히 어려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우시아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사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엔 굉장히 치리를 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교만해져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하면서 결국은 나병이 돋아갔고, 그렇죠? 평생토록 외딴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태. 자그마치 52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년 통치하는 가운데 대부분을 나병 환자로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들 요담이 공동 왕이 돼서, 그래서 유다 왕국을 이제 치리하게 됩니다. 요담은 22년 동안 통치했는데 성경 가서 보시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담 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왜 그러면 저 위에 아시리아가 강한 제국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가 나오는데 므낫세 다음으로 악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이제 굴복을 하고 거의 아시리아의 식민지처럼 자기 나라를 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폐쇄하고, 이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악한 왕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서 히스기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아주 좋은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년 동안 통치하냐면 42년 동안 통치해서 히스기야가 그나마 다시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펼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전체 그 대언의 그 내용이 가서 보시면 약 50에서 60년 정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이 50에서 60년 정도의 그 기간을 커버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기간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상황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혼동한 시대. 국제적으로 막 아시리아가 뜨고, 그렇죠? 이집트가 쳐서 올라오고, 그 이후에 아시리아가 또 끝나가니까 또 바빌론이 들어서고, 그렇죠? 이 중간에 딱 뭐가 꼈어요? 유다가 지금 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국제적으로 아주 굉장히 혼동이 가중되는 그런 시기, 바로 이 시기에 대언자 이사야가 유다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위얼신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정리했냐? 외부의 실제로 외부의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의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문제가 아무리 잘 풀려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이나 아스타롯 아니면 이제 강대국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섬겨야 돼.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게 없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마음이 한번 이게 솟으면 이게 심판을 받기 전에는 좀 어렵겠구나. 이걸 지금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를 한 7개 정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죄 지적하는 건 1장에서 6장, 국가의 죄를 지적하는 건 7장에서 12장. 바로 그 시대에, 이사야의 시대 북왕국에는 유명한 호세아와 그 다음에 아모스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교도 국가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13장에서 23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동시에 이제 주세요. 그 내용이 24장에서 27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장에서 35장은 아시리아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 그 다음에 36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선한 왕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 열왕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에서도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했다. 그거를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기록 안에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 여기 이사야에서의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0에서 66장에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특별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종. 그 종은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하기도 했고 메시아를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재미있게도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라 불리는 고레스 아시죠?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갔다가 유다 백성에게 귀환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린 그 고레스도 하나님이
저 믿지 않는 자도 내가 내 종으로 부려서 내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 servant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요새 목사들 가운데 뭐 경건하게 이렇게 한다 그래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아주. 예, 노예. 여러분, 노예가 아니에요. servant하고 노예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완전히 성경을 오역한 거예요. 예, 바울이 언제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라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저와 여러분, 노예는 속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영혼의 자유가 없는 게 그게 노예거든요. 예, 이거 아닙니다. 특별히 청교도 이런 거 이제 주장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 나를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아주 뭐 멋있게, 그건 멋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거, 예, 그건 아주 써서는 안 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지, 노예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 그 다음에 7번째는 유다의 회복. 유다의 회복은 1차적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회복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속박되어 있던 그 상태에서 이제 회복된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66장까지 읽었는데 거기서 메시아를 발견 못하고 뭐 역사적 무슨 사건 이런 거 아시리아 이런 것만 발견하면 이거 헛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 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아니고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에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53장이 보통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일대기가 그냥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심지어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무덤에까지 들어가시고,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 고난당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기뻐하셔서 그걸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까지 그 안에 자세하게,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종,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52장 후반부하고 53장은 신약 성경에 적어도 40번이 나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4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출생, 임마누엘의 이야기 아시죠? 7장 14절에 또 침례자 요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메시아에게 기름 붓는 거, 그게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런 내용 6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고,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8장 14절, 또 예수님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메시아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이사야서를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방인들을 향해 사역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52장 후반부와 53장에 아주 완전 무결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그런 내용이 9장에 이제 나와 있고 해서 요한계시록 19장하고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 1차적으로 남한국 유다에게 준 거예요. 유다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시면 그 스케일은 말 그대로 온 우주공간, 그 우주공간을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이런 이야기, 장대한 것과 같은 그 스케일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이사야만큼 그렇게 멋있게 표현한 그와 같은 그 대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 파이퍼 이렇게 이제 좀 들을 기회가 있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면 말할 것을 무조건 이사야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의 그런 내용이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또 우리 미열신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구약시대 사람 가운데 가장 존경한 사람이 이사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왜 그러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그 서신서에 이사야에 대한 말씀이 80번쯤 들어요. 80번. 알겠죠? 그러니까 이사야에 대해서 로마서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10장, 11장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가.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사야에 심취했던 이런 사람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개요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 주변 상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40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장에 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이해하고 잘했어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뭐 100년, 1000년 살 것 같지만 사람의 이 생명은 들에 있는 풀의 생명하고 똑같다는 거, 곧 꺾인다는 거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 이게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풀같이 꺾여서 말라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거 이 말씀처럼 6장 한번 가서 볼까요? 5절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풀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자기의 그 죄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냥 비교가 되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를 통해서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제거해 주신다는 그 사실, 이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영광 항상 그걸 생각하고 그거에 비교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이렇게 더럽고 추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됐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학교 가는 가운데 막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밖에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어떻게 하든지 이거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어 주신 말씀 이 땅에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송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래도 이사야를 다시 한번 톱에 쓸려 죽였다는 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내가 당하는 그런 고통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